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제 성경은 신약 76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28절부터 33절까지 봉독해드리고 34절 마지막 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러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모든 계명 중에 첫째를 뭐라고 하셨냐?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율법을 포괄하고 초월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잘 알지 못하죠.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인 사랑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심으로 신앙의 기본을 깨우쳐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교묘한 질문을 지혜롭게 물리치셨습니다. 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늘 그것들에 대해서 못마땅해하고 정말 힘들어하고 정말 그렇게 트집 잡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여러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부정하거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못마땅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그들은 사실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33년의 공생애를 사셨던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었고 율법이라는 것,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그 법들이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그 5권의 책에만 그 율법들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내용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달랐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한다, 또 하나님의 말씀과는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이 교묘한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나서서 과연 율법의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첫째가 되는 것입니까? 어떤 계명이 가장 첫 번째로 지켜야 되고 우선순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렇게 예수님은 대답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이다 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마가는 이 서기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했던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회피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본질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교의 랍비들이 분류해 놓은 63개의 조항의 계명 가운데 어떤 계명이 더욱 중요한지 논쟁을 하던 유대인들의 불필요한 태도를 간접적으로 비판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든 계명을 지키고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도 사랑하라고, 내 이웃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따로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같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바로 이웃이고 이웃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은 율법을 초월하는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들은 어쨌든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말들은, 부탁들은 어떻게든 들어주려고 해요. 내가 조금 능력이 안 돼도 들어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것은 어떤 형식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것을 떠나서 정말 그 율법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느냐에 따라 아니느냐가 갈려있다라는 것이죠.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할 것이죠. 그러나 내가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건성으로 읽고 대충 읽고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살지 않는다면 정말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은요, 사랑의 계명을 강조하셨어요. 아무리 많은 신앙의 훈련들, 신앙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경건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보느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정말 내가 주변에서 내가 맡겨주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한 서기관이 어떤 의도에서든 본문 28절에 기록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하는 질문은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좋은 소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질문에 본문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다짐하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신조인 일명 쉐마,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한 구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쉐마를 양피지에 써서 검은 통에 넣어서 팔이나 이마에 착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자신의 본분임을 고백했다라는 것이에요.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유일성을 규정한 10계명의 제1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절대자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유대 종교의 출발점이자 동시에 기독교의 유일성을 보장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본문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없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에 계속해서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역사를 지배하시며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지와 주장을 버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고 의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첫째 계명이 무엇이냐는 서기관의 질문에 오늘 본문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마음은 존재와 인격의 중심입니다. 즉 지정의의 개념으로 포괄적인 인간이 전반적인 정신적 기능의 자리고 또한 믿음이 깃들이는 곳이에요. 따라서 마음을 다하여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목숨은 1차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목숨을 잃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목숨은 근원적으로 생명력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따라서 인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목숨까지 포기하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뜻은 뭐냐? 인간의 지성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기질과 마음가짐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뜻대로 행동합니다. 자신이 생각한 대로 행동해요. 따라서 맹목적이고 무지한 맹종으로서가 아니고 명석한 이해와 통찰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힘은 인간의 역량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무능한 사랑은 가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으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먼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주님의 말씀은 마음과 목숨,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인 것이에요.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을 만한 각오를 가지고 정말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내 힘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기록하고 있는가 대해서 늘 고민하며 공부하며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 지식을 쌓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기 때문에, 알려주셨기 때문에,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당신의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이냐는 서기관들의 질문을 두 가지 측면에서 대답하셨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피조물로서의 하나님께 대한 태도이고, 둘째는 피조물인 인간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교훈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모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 사랑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사랑이란 신앙적인 차원에서 출발해서 이웃 사랑으로 끝까지 가야 된다는,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이란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빠져도 그 의미를 잃게 되는 것이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31절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은 사랑의 출발점인 하나님 사랑이란 신앙적인 차원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 중에서 하나의 비유를 하셨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분들이 들어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한 번은 종교 지도자가 지나갑니다. 근데 그 강도가 그 사마리아인을 때려서 죽을 지경까지, 거의 반쯤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한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를 드리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강도를 보자마자 도망갔다라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 있는 사람은 그 사람도 같다라는 것이에요. 피를 보면 안 돼. 피를 보면 부정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 사람도 그렇게 갑니다. 마지막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돌봐주고 한 곳으로 가서 한 여관으로 가서 그 주인에게 맡기면서 이 사람을 잘 정성껏 돌봐주십시오. 만약에 비용이 더 들게 되면 제가 다른 데 볼일 보러 갔다가 오면서 더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누가 이 사마리아인 중에 이제 인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물어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비를, 선한 것을 베푼 자니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두 사람은 그렇게 도망갔어요. 그 이웃을 돌봐줘야 되는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도망갔어요. 각이 갈 길을 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마리아인 많은 그 유대인들이 정말 그 사람들을 부정하게 보고 개로 취급하고 정말 인간으로 상종하지 않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강도 만난 자들 돌봐주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자신의 생명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이웃을 위해서 헌신적인 사랑을 아끼지 말라는 말씀인 것이죠. 한때 성공의 감독이 되기를 꿈꿨던 사무엘 브랭글이라는 청년이 구세군에 지원하기 위해 대서양을 건너 영국으로 건너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스 장군은 그의 지원을 마지 못해서 허락하면서 그에게 겸손한 마음을 키워주기 위해 다른 훈련생들의 군화를 닦으라고 지시했다 그래요. 낙심한 브랭글은 톡으로 내가 군화나 닦으려고 내 꿈을 쫓아 대서양을 건너왔단 말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에 그날 어느 날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무식한 어부들의 발 위로 허리를 굽히시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그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수건을 두르시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그 제자들, 그 만찬 가운데 함께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 누군가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뭐냐? 종이나 노예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랑의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 환상을 이 사람이 본 것입니다. 브랭글이라는 사람이 본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주님은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저는 그들의 구두를 겸손히 닦겠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어느 날 한 어린이의 상처를 지극한 정성으로 치료해주고 있을 때 인근에 살던 이웃 주민이 그렇게 물었다 그래요. 수녀님, 당신보다 더 잘 살거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들지 않으신가요? 당신은 이 평생 이렇게 사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다 그럽니다. 그때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콜롬비아 신학교 스티븐 올포트 박사에게 학생들이 이렇게 물었대요. 저희들에게 크리스찬 리더십의 비결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올포트 박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럽니다. 비결이요? 무릎을 꿇으십시오.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심장이 깨어져도 참으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군림하시기 위해서 떵떵거리시기 위해서 다스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섬기러 오신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섬김의 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섬겨야 할 우리가 섬김을 받음으로 섬김이 무엇인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무지함을 깨우쳐 주셔서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동반됩니다. 희생이 없이 사랑하는 것은 오래가지 않고 가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웃에 대한 희생을 동반하는 온전한 사랑이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냐라는 31절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하신 답변에 서기관은 이렇게 32절, 33절 말씀에서 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하고 방금 말씀하신 말씀을 반복함으로써 그 뜻을 다시 새기는 태도를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들 부정적이고 대항만 하던 다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에서 찾아보기 드문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지롭게 대답하는 그를 긍정적으로 인정하시고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멀지 않도다라는 그것은 뭐냐 하면 아주 가까운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 서기관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소유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통치를 완전히 받아들일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 서기관을 칭찬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자세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은 항상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때때로 주님의 말씀과 기적을 100%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믿는 것이어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과 대답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분의 나라를 대할 때 겸손함과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서기관의 질문을 통해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둘째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중요함을 또한 알려주셨어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 이웃이 행복하고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더 주님께 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사랑하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 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이 시간 정말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내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까지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들이 참 많은 말씀에서 신약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나는 사랑받고 싶지만 다른 사람은 사랑하기 힘들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은 사랑하기는 쉽지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는 너무나도 힘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쏟아 부어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며 아끼며 돌볼 수 있는 그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것, 정말 아껴주는 것, 돌보는 것,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기는 쉬운 것 같은데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어주기란 얼마나 어려운지 저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질문을 통하여, 율법사의 질문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 힘과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과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주님께서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늘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사랑이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것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여전히 이기적이어서 내 것만 탐하고 나만 편하게 원하고 나만 사랑받기 원하고 나만 존중받기 원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임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함께 하셔서 사랑의 삶을, 사랑의 모습들을 쏟아부어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쏟아부어 주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사랑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정말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보듬으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없사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에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